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면은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양극단으로 자꾸만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에 광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이 주신 광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념으로 남과 북이 갈라지고 결국은 전쟁을 겪게 된 거죠. 너무나도 아픈 그러한 역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유,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점으로 인하여서 많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어떤 그런 것보다도 시대적 사회의 조류가 하나 되게 하기보다는 자꾸만 나뉘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후기 현대주의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기 현대주의의 그 시대적 이즘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너가 오라 하는 거죠. 너가 오라. 그래서 사람들은 내 옳은 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서로 하나가 되기보다는 자꾸만 나누어지게 하고 갈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면 명절인데, 이 명절 되면은 사람들이 기대가 있어요, 좀 거시기 해요? 예, 아주 애들만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애들은? 그렇죠. 세뱃돈 받는 그 맛으로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명절이면 또 여기저기 세배하러 다니고 이러니까 그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다음에 명절 다음에는 애들 만나면 무슨 자랑해요? 내가 세뱃돈 얼마 받았다고. 근데 정말 세뱃돈 받는 아이들의 세뱃돈의 액수를 보면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요. 적게는 10만 원, 20만 원에서 많게는 막 150만 원.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세뱃돈 그래 주시나 봐요. 목사님 요새는 그렇게 줘야 돼요. 그런가 봐요. 막 100만 원 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것도 뭐 어른도 아니고 중딩, 고딩 그런 애들한테. 근데 어쨌든 막 세뱃돈 받는 그 기분으로 좋아하지만, 실제로 어른들은 명절 하면은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만 불편한 게 아니라 요즘 애들도 불편해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명절 메뉴가 있잖아요. 그죠? 명절 메뉴도 있지만 또 어떤 메뉴가 있냐면 명절 잔소리 메뉴가 있답니다. 명절 잔소리 메뉴, 거기에는 메뉴판에는 항상 뭐가 뒤따라요? 뭐가 뒤따라요? 메뉴에는 가격이 뒤따라요. 마찬가지로 명절 잔소리 메뉴판에도 보면 가격이 적혀 있답니다. 근데 그 명절 잔소리 메뉴판 이 내용이 처음 소셜미디어에 등장하게 된 것은 한 7, 8년 됐대요. 근데 저는 어제서야 비로소 봤어요. 신문에서. 네. 그러면서 이 신문에서 이 기사를 쓴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명절 잔소리 메뉴판은 약 7, 8년 전 소셜미디어에서 처음 등장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쓰는데, 메뉴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초중학생용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가 뭐냐면요, 어릴 때 귀여웠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하세요, 안 하세요? 아유, 너 어렸을 때 귀여웠는데. 이 말은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거시기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3살, 4살, 5살 때 예뻐요, 안 예뻐요? 겁나게 예쁘죠. 근데 얘네들이 어떤 과정을 겪어요? 사춘기를 겪으면 아무리 잘생긴 애도 사춘기 때는 모양이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더 잘생겨지고 더 예뻐지려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변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춘기 애들 보면은 한결같이 거시기해요. 근데 친척들은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어머 여드름 났네, 어머 이러면서 너 옛날에는 예뻤는데 옛날에는 잘생겼는데 그런 얘기 하신단 말이죠. 듣는 아이들, 조카들, 또 뭐 손주들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기분 안 좋으면 뭘 줘야 돼요? 돈 줘야 돼요.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그 잔소리? 5만 원. 10만 원 누구예요? 꼭 10만 원 드리든지 그 말을 안 하시든지 하세요. 5만 원이래요. 5만 원. 메뉴는 항상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 그렇게 기록했대요. 그 다음에 또 초중고등학교 메뉴가 뭐냐면요, 너 반에서 몇 등 하니?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역시 일회 중심교회 성도님 훌륭해요. 여러분 절대로 이번에 친척들, 손주들 만나거나 조카들 만나면 요즘 공부 잘한다며 반에서 몇 등에 1등 하니? 10만 원 준비해놓고 말씀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딱 그 얘기하고 아이 고모는 이모는 그래 미안 10만 원. 그러면 여러분의 조카들 기분 나쁠까요? 아싸 하고서는 좋아하고 나갈까요? 아싸 하고. 그러면은 우리 고모 좀 거시기한 줄 알았네, 라떼인 줄 알았는데 세련됐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메뉴판이 있는 거예요. 자, 대학생들과 취준생 메뉴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살 좀 빼야 되겠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와 겁나게 살이 찌셨어요. 굉장히 뭐 다이어트도 하고 뭐 한약도 드신다고 그러고 막 그런데 결과는 공포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저는 절대로 제 인격을 알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 예. 근데 살 좀 빼야 되겠어요.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00만 원. 하시네. 예, 살 좀 빼야 되겠는데 30만 원짜리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이번에 친척들 분명히 만나면은 살 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또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도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면 30만 원 딱 그러세요. 30만 원 딱 이렇게. 그래서 메뉴판 제가 이거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메뉴판 이거 프린트 하셔갖고 30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까르르 웃고 기분 다 괜찮아지는 거죠. 안 그런데 여러분 저도요, 목사님 살 많이 찌셨어, 저 배 봐봐,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뭐 인격이 훌륭하니까 그렇죠. 다 인격이에요. 이 정도 인격은 돼야죠. 그냥 웃고 지나가지만 어떨 때는 조금 거시기해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목사님 저 살 봐, 뭐 배 봐 이런데 목사님 배를 위해서 그거 먹으면 안 돼요 하는 그때는 기분 나빠. 뭘 먹으면 안 돼요 할 때는 진짜 기분 나빠요. 맛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그게 뭐 그것 때문에 그랬겠어요? 한 번 먹는다 그랬겠어요? 근데 이건 다 제가 유머를 하는 얘기예요. 근데 30만 원짜리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취준생들의 입생들한테 이 말 하면 안 되는, 대학생들한테 하면 안 되는 말. 너 취업 언제 할 거니? 들어본 적 있죠? 하신 적 있죠?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50만 원짜리. 50만 원. 50만 원 준비하고 용감하게 한번 말씀하세요. 그럼 뭐 취준생이나 대학생들한테 너 언제 취직할 거야?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본인 노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대기업들이 신입사원 별로 안 뽑는 데잖아요. 자기도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50만 원 주면 기분 안 나빠요. 50만 원짜리예요. 자, 직장인들은 또 메뉴가 뭐냐? 직장인들은 아니에요. 그 나중에 또 할 거예요. 비싸요, 그거 결혼. 결혼 비싸요. 제가 싼 것부터 하는 거예요. 야, 너 정치인들 중에 누구를 지지해?
회사 다니면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제 전국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뭐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되신다면 이제는 그러면서 막 요즘에 여야의 잠룡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잠룡들 뭐 지지율 막 나오니까 이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뭐 누구는 다 뭐 저거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할 얘기 없으면 사람들이 정치 얘기하거든요. 근데 너 누구 지지하니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싸요. 1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직장인들 해서는 안 될 말. 너 금년에 연봉 얼마야? 연봉 좀 올랐어? 20만 원. 그 다음에요, 너 그 회사 계속 다닐 거야? 50만 원. 야, 이제 결혼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 거야?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 원. 100만 원 준비하시고 그 말 한번 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입시생들에게 또 메뉴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누구는 의대 붙었던데 하는 말. 더군다나 금년에는 의대생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대생들 때문에 늘어난 의대생 2,000명 때문에 이제 막 지금 대한민국에서 좋은 그 대학의 그 이과들이 막 지금 힘들대요. 합격했다가 등록 안 하는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게 30만 원짜리예요. 그 다음에요, 애 가실 때 되지 않았냐? 50만 원. 너 머리가 휑해졌다? 아니, 머리카락 빠지는 게 얼마나 신경 써요. 저는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좀 그래도 뭐라 그러죠? 이거 숱이 좀 많아요. 적지 않은데 근데도 막 빠지니까 스트레스 받더라니까요. 우리 애는 아빠, 이 말을 또 꺼냈네. 아빠, 그 머리 안 빠지는 탈모 방지용 샴푸로 사주세요. 막 그래요. 애도 그래요. 근데 어른들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특히 이제 50대, 60대 되면 막 머리 감을 때 머리 빠지면 막 짜증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머리가 휑해졌네.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얼마일 것 같아요? 에? 여러분 그렇게 기분이 덜 나쁘세요? 머리카락 얘기하면 500만 원짜리. 여러분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얼만데요? 많이 빠진 거 심으려면 보충하려면 그래도 한 500원 줘야지. 그걸로도 모자란대요. 엄청 비싸대요. 머리카락 심는 거. 그래서 전 부모님에게 고마워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비싼 게 있어요. 너 집 언제 살 거야? 다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하면, 근데 집 있는 사람이 그 말할까요? 집 없는 사람이 그 말할까요? 있는 사람이 그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집값이 그렇게 싸요? 3천. 3천.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들을 조금 길게 했냐. 우리가 명절이 되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닫혀요? 열려요? 닫혀요. 모이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명절에 젊은이들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아우, 꼰대들 모여갖고 또 그 소리 하겠지. 돈도 안 주면서. 아우, 싫어. 여행 가자. 지금 막 일본 가는 비행기는요, 만석이래요. 만석 정도가 아니에요. 일본 가는 항공권은 값이요 2배로 올랐대요. 그래도 그거 못 사가고 안달이래요. 그 정도로 지금 해외여행을 많이 간대요. 근데 왜 갈까요? 물론 이제 뭐 가족들이 가는 분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저거들끼리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가는 거죠. 왜요? 듣기 싫어. 가면 또 꼰대들 막 이러면서 안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은 어떤 절기인 줄 아시죠? 이 설은 1년을 잘 지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새해를 축복하는 그런 절기예요.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안의 어른들에게. 집안의 어른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시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가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 때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갈라지기가 쉬워요? 갈라진다는 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이 시는 누가 지은 시냐면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은 몇 형제예요? 8형제예요.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8형제. 다윗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해놨죠. 다윗에게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8형제. 자, 여러분 8형제인데 이 8형제가 우애가 좋았을까요? 거식했을까요? 거식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8형제가 우애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전쟁터로 먹거리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형들이 뭐라 그래요? 특히 어떤 상황이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쫄아가지고 왕도 싸울 힘을 갖지 못하고 형들도 전쟁터에는 가기에는 갔으나 막 의기충전한 게 아니라 두려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상황 때 다윗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요? 너 왜 왔냐? 너 우리 놀리려고 왔냐? 막 그러면서 동생은 그냥 왜 갔어요? 아버지 심부름. 형들 먹을 거 별로 없으니까 먹을 거 가지고 갔으면 고마워요. 아유, 우리 막둥이 왔냐? 아유, 전쟁터에서 별일 없었어? 누가 너 막 급 주지 않았어? 아유, 우리 막둥이 와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아유, 우리 막둥이 이러면서. 근데 형들은 왜 왔냐? 놀리려고 왔냐? 아유, 저 인간 같은 이라고.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서 막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렸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이겼죠. 다윗은 형제들과 불편했어요. 근데 그 불편함의 이유는 아버지도 다윗을 별로 그렇게 인정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올 때도 다윗은 그냥 너는 양이나 쳐라. 그러고는 형들만 데리고 선지자를 만났잖아요. 그러한 형제들 간의 관계. 그랬기에 이 형제들이 하나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는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떻다고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서 선하다, 아름답다 라는 말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나 또 역대 상하에서 하나님은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마다 뭐라 그래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선하다, 악하다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선하다 그래요. 우리는 선하다가 막 착했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안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을 악하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므낫세 왕 때나 아합 왕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왕성했거든요. 경제적 흥왕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요즘 대통령들은 다 무엇에 올인해요? 경제에 올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인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관세를 올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관세의 부메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하고 막
또 당선되고 나서 막 자기 자랑할 때는 관세를 50% 올리네, 100% 올리네, 마음대로 올렸어요. 말이니까. 근데 지금 올려요? 못 올려요? 못 올리고 있어요. 20% 올리는 것도 지금 잘 못해서 또 우리 조금 더 연구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왜냐? 세금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다가 세금을 20% 올리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안 있죠. 그래? 우리는 25% 해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관세는 부메랑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큰 소리는 치서나 지금 관세를 20%도 못 올리고 지금 주저주저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여러분, 그만큼 대통령들은, 지도자들은 경제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합이나 므낫세를 향하여서 선한 왕이다 하지 않았어요. 악한 왕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근데 명절을 앞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 오늘 무엇을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냐면 형제가 연합하고 형제가 동거하는 것을 두고 아름답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형제들이 잘 지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형제들이요, 그냥 그저 나눠주면 연합이 잘 될까요? 안 할까요? 잘 돼요. 그런데 나누어주는 것보다 자기 계산과 자기 이익을 자꾸만 생각하면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적 갈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 누가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그것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명절에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세뱃돈 하면 세뱃돈 주시잖아요. 근데 또 그냥 받으면 감사하면 될 긴데 호기심 천국들은 뭐 하죠? 형님 얼마 주셨을까? 막내 도련님한테는 얼마 주셨을까? 심지어는요, 요즘은 사람들이 당돌하니까 어머니, 아버님, 형님 얼마 주셨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른들한테 묻지도 말고 형제들한테도 묻지도 마세요. 살짝 부엌에 가서 동서, 어머니 얼마 주셨어? 묻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아이 됐어? 이러면 될 텐데 또 많이 받으면 또 자랑한다고 또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만 원 받은 동서, 윗동서, 30만 원 받은 아랫동서 기분 좋아요? 나빠요? 형님이 오늘 일 다 하세요. 50만 원 받았으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해요. 대놓고 말은 안 해도 그때부터 일하기 싫어. 그때부터 대충 일하고 그냥 설렁설렁 그냥 나갔다 심부름 한다고 나갔다 가지고 2시간 있다고 들어오고 그런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됨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나를 내려놓아야 하나가 돼요. 내가 섬기려고 해야 하나가 돼요. 내가 나눠주려고 해야 하나가 돼요. 거기다가 하나가 되는 것은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요. 나 30만 원 받았어요. 형님 50만 원 받았어요. 기분 꿀꿀하잖아요. 그러나 아니야. 우리 어머님은 분명히 나에게 생각이 있으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 우리 형님 일 많이 하시잖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20만 원 보충해 주실 거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죠. 아니 하나님은 나한테 50만 원을 더 주실 거야. 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50만 원을 더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50만 원 받은 형님은 먼저 가시네. 뒷정리 다 하고 가는 어머님이 불러다가 너 너무 수고 많이 한다. 너는 첫째 다니면서 너무 애 많이 쓰는구나. 아니 100만 원 주시네.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안 하시나.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음을 넉넉하게 주고 싶은 마음과 마음을 인색하게 해서 덜 주고 싶은 마음 다 누가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고 우리 장인이고 장모인데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에스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제 토요일까지 해서 이제 에스라서 새벽 예배 설교가 끝났는데,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요. 근데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뭐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라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는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부족하거든 내가 줄 텐데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해라. 좀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너희가 에스라처럼 살면, 너희가 에스라처럼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내가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겨울에 이번 연휴 때 황금에서 선교를 간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나 일주일 빠지면 일주일 하면 가게 문 닫아야 되는데 그 손실이 얼만데 못 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 선교 가라 하시면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일주일 비우면 우리 가게에 돈이 얼만데요. 월세도 못 낼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뭐 하죠? 또 4분의 1로 나누잖아. 그죠? 한 주간 비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계산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바보 같은 계산이에요. 4분의 1이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5만 원 못 벌면 25만 원 월세 내야 되고 뭐 관리비 내야 되고 월급 줘야 되고 나는 이번에는 그냥 마이너스네.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이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회사 매출은, 가게 매출은 어떻게 해요? 내가 3주로 너의 5주로 채워줄게. 진짜 오늘은 아멘을 안 하시네. 돈 얘기하니까 전부 다 믿음이 없어져. 돈 계산을 하니까. 여러분 3주 일해가지고 5주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3주가 아니라 2주 일하고도요 한 달치 수입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맨날 5천 원짜리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막 손님만 오면 막 5만 원짜리를 하네. 5만 원짜리 막 매출이 나네. 그러면은 2주 일하고 10배짜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2배가 아니라 3배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생각지도 않는 돈이 또 들어와. 그렇죠? 옛날에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미안하다고 돈 돌려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는 내가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맨날 찌질이처럼 사는 거예요. 돈. 안 돼.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계산해가지고 되면 인생 쉬워요. 근데 인생은 절대로 계산한 대로 안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형제가 하나 되고 한계가 함께 거하는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절대로 여러분 형제들 만날 때 아유 우리 동서는 맨날 빈손으로 와, 우리 형님은 맨날 빈손으로 와가지고 우리 손만 쳐다봐.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형제들 만날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목사님 이번에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마음이 중요하니까 작은 기도해봐요. 5천 원짜리 가지고도 50만 원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형님이 정말 먹고 싶은 게 있었어, 갖고 싶은 게 있었어, 필요한 게 있었어. 근데 그거는 5천 원짜리야. 돈이 많다고 5천 원짜리가 아무렇지도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은 다 나오세요. 새벽에 오셔갖고 명절을 위해서 세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3일 싹 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명절 때 말 잘못해갖고 그냥 분란 일으키고, 말 잘못해가지고 상대방 마음을 확 다치게 만들고, 말 잘못해가지고 받을 거 못 받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명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나누는 자.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조카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저녁 먹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야. 할머니, 절 받으세요. 그런 거. 그래서 하도 준비도 안 됐고, 이제 서가지고 주섬주섬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절 받으세요. 왜? 설날에 와서 절해야지. 저 시댁 가서 몰라요. 그래서 미리 세배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세배를, 우리는 다 주섬주섬 서 있으면서 막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세배를 했어요. 자기 할머니한테. 자기 할머니니까 꼭 남한테 얘기하는 건, 남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더니 얘가 다시 쩌르륵 밤에 가더니 봉투를 하나 가져와요. 할머니 세뱃돈이에요. 딱 드리는 거 있죠. 정말 모두가 서프라이즈 했어요. 단지 걔는 이제 직장 다니거든요. 직장 다니니까 이제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할머니를 맨날 세뱃돈 주시고 뭐 주시고 그러셨는데, 할머니 세뱃돈이에요. 근데 걔가 할머니한테 세뱃돈 드리고 나서 할머니는 그냥 있었겠어요? 또 세뱃돈 주셨겠어요? 그럼요. 얼마를 주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또 얼마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할머니는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죠. 얘가 철이 들었구나. 얘가 감사할 줄 아는구나. 그러면서 얘 어느 날 또 얘기, 할머니가 뭐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죠. 또 기도 얼마나 세게 해주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은 어른들에게 복을 받는 때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내일 새벽에 오셔가지고 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설에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은 하나님, 나의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내가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또 이렇게 축복을 빌어드릴 때 정말로 어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자,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뭐 교회들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뭐하고 별로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왜요? 교회에서 뭐 봉사한다 뭐 한다면서 성질 다 내고 불평 불만 다 하고 그러면 그 교사를 했어요. 교사 안 계시니까 교사를 했어요. 교사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해. 그러면 하나님 교사인데 100점 주셨다가 불평 한 번 했다 10점씩 까. 교사하는데 뭐 저거 까.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주시는 은혜가 뭐냐?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연합하고 동관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는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그것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머리에 있는 기름,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냐면요, 왕을 세울 때,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세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왕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 되게 하는 자에게. 사람들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요, 은근히 자기가 하기 싫으면서 남 핑계 대면서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들어보면 알아요.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남 핑계 대네. 그 다음 또 사람들이요, 자기도 하기 싫고 또 남들 눈치를 보면서 은근히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다면서 남들이 막 뭐라 하면은 맞아.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집안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막 공격도 하겠죠. 아이고, 우리 동서 철났어. 맨날 뭐 뒤에서는 뭐 어머니 욕만 하더니 아이고, 저 어머니 앞에 알랑거리는 거 봐.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나는 이제 변했잖아요. 작년에 내가 아니잖아. 그렇죠? 나 이제 예수 믿고 변했어. 성령의 은혜 받고 변했어. 나는 이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절대로 연합하게 하는 거, 동거하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하세요? 머리에 기름이 있는데 그 보배로운 기름이 어떻게 돼요? 다 흘러내리는 거야. 우리는 느끼해. 근데 그런 느끼함이 아니에요. 그 기름이 흘러서 어디로? 아론의 수염으로, 그리고 아론의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배로운 기름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아요? 하나 되게 하는 자. 또 하나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희생하면 돼요. 내가 몸소 섬기고, 그래 뭐 형님이 설거지 안 하면 내가 할게요. 괜찮아요. 내가 할게요. 형님 얼마나 고생해요. 내가 할게요. 그리고는 열심히 해봐야 하루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의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집안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초원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사막 기후보다 조금 덜 더운 게 초원 기후인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이스라엘에 눈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죄송해요. 제가 정말로 참 나쁜 목사예요. 여러분들을 말씀을 잘 못 가르친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눈이 있어요. 어디 가면 눈이 있냐면요, 헐몬산에 가면 눈이 있어요. 헐몬산은 해발 2800m인데요 이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어요.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이슬이
또 이 헐몬산에 눈이 녹으면 이 물이 절절절절절 흘러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면 요단강으로 내려오고 요단강이 가지고 결국 사해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헐몬산에 눈이 녹으면서 물이 흘러서 이 이스라엘의 땅들을 이렇게 적시는 거예요. 제 바람은 금년에 우리 교회가 15주년이어서 15주년 기념 성지순례를 내년 2월에 가려고 해요. 내년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지금 하마스랑 벌써 휴전하잖아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평안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회를 하고, 제가 일부 때는 이 얘기 안 했는데 당회를 하고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성지를 가보셔야 돼요. 제가 성지를 안 갔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갔다 오고 나니까 이 헐몬산 이야기라든지 뭐 이스라엘의 그냥 벌판이에요. 벌판인데 어떤 벌판이냐, 사막 벌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사막 같은데 한쪽에는 꽃이 펴요.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낙농업 국가인 거 아시죠? 꽃농사 세계적이에요. 농사 엄청나게 잘 지으면서도 첨단 과학이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왜 그러냐? 거기는 물이 있으면 농사가 돼요. 꽃이 펴요. 그것을 여러분이 눈을 보셔야 돼. 성경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내년 2월에는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무슬림들은 내 평생에 한 번은 성지를 가리라 꿈꾸고 소망하고 개똥 붙던 데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천국 가기 전에 한 번은 꼭 이스라엘을 가보리라. 물론 성지는 저 터키도 있고요, 다른 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또 나중에는 가면 갈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도 가지 않고 다른 데는 안 가고 싶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을 가시면 정말 성경의 눈이 더 많이 열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헐몬산의 이슬이 어디로 내려요? 한 정상에서 내리는 것이 시온에 있는 산들에, 헐몬은 산 하나인데 시온에 있는 산들은 많이 있잖아요. 한 곳에서 흘러내리는 그 이슬이 다른 산들에 흘러내려서 그 땅을 어떻게 할까요? 비옥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연합하고자 하고 동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번 명절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또 우리 힘듦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 누가?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헐몬을 통해서 우리 집안의 많은 시온산들을 흘러내리게 함으로 그들을 풍성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눠지게 하고 깨지게 하고 막 불평하고 맞아 이렇게 하는 거는 쉬워요. 재밌어요.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 우리 어머님 마음을 잘 편안하게 해드리자. 우리 형제들이 싸우면 뭐하냐? 이러면서 어쨌든 어른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형제들이 연합하는 마음, 형제들이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것을 내가 힘써 이루는 거는 욕도 먹고요, 조롱도 당하고요, 희생도 해야 되고요, 손해도 봐야 되고요, 그래요. 근데 나의 그 하나 되고 연합하고 동거하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은 하나님께서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득담도 하시지만 여러분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게 하시고, 여러분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헐몬인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 이슬이 여러분의 집안에 온 시온의 산들에 흘러넘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